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다가 교회 다니기를 좀 중단하신 분들 왜 그러냐 보면 많은 경우에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실망. 이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자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믿음과 멀어지게 되고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대치를 꺾어 놓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왜 실망을 체험하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를 산산조각 내셨어요. 자, 오늘 읽어드린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부활절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엄청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6월절 한 주 전이라, 6월절은 어떤 주간이라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날이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보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찬송을 6월절이나 장막절 때 주로 이 찬송시를 불렀는데, 특별히 이 문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자, 이 문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을 맞이할 때 주로 이것을 외쳤다 그래요. 찬송시로 외친 거죠. 그런데 오늘 부르고 있는 이 시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단순한 방문객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해방자로서, 우리의 장차 임금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해마다 불렀던 찬송시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실 것이다. 단순한 찬송시에서 실제적으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다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도 이미 16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가 혁명에 성공했을 때 잠시 유대인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뭘 사용했냐면 종려나무를 사용했거든요. 이 이후에 동전에다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새겨서 마카비 혁명을 기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카비 혁명 종려나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지금 종려나무를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로 기도할 때 썼지만 임금님 모실 때, 왕을 세울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기대치가 남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실제적인 임금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기대치면 당신은 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왕으로서 당당하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 역사 전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정독을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로마 역사 5권짜리가 있고요. 뭐 15권짜리 있고 뭐 10권짜리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분량이 많기는 합니다만 정말 읽어볼 만하다. 유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 귀족이 부대를 이끌고 말하자면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전리품들을 끌고 와요. 귀국할 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옷과 말이 다 바뀝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을 해제합니다. 개선 장군은 반드시 백마를 탑니다. 개선 장군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포로된 왕이 끌려오고 그 뒤에 전리품들이 마차에 실려서 오고 그 다음에 장군들이 그 뒤에 도열하게 되죠. 그러면 개선 장군이 딱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도시에다가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해에 집정관 선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 선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반드시 선거에 출마하고 거의 다 당선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당당하게 장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어떤 분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 로마를 꺾어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나귀 타고 오세요. 뭐 나귀나 말이나 그때 당시에 뭐 탈만한 게 있으면 그냥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초라하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말은요 걷기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보이고 말은 걷기만 해도 달리는 말이지만 말은 걷기만 해도 폼이 납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짜리몽땅해요. 나귀의 눈은 어떻습니까? 거의 잠들기 직전에 흐리멍텅해요. 나귀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이상합니다. 배만 볼떡 이렇게 나왔어요. 백마 타고 나타날 개성 장군으로서 위풍당당한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로마를 무찔러 줄 투사로, 장군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나귀 타고 오신 것이 무슨 기대를 산산조각 냈느냐?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의 말은 전쟁입니다. 그때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야일의 사사에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30명 있었어요. 이 30명의 아들들이 뭐 탔다? 나귀를 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말이 없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대가 태평의 시대였구나. 이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사로서 메시아를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투사의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평화의 메시아다, 이러한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셨어요? 5,000명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환영할 때 임금으로 거의 인정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들떠 있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임금 되시는구나. 아니,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스가랴 9장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을 15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어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4,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가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장차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자, 스가랴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구출해줄 이 나라를 해방해줄 투사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꺾으셨어요. 왜?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이 기대를 그냥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의 주인이 아니라 병마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전쟁에 쓰는 활을 거꾸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이런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뭐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내 나라만 우리의 압제를 해결할 이 정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꺾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의 잘못된 이해였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를 꺾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고 실망하는 이유가 기대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애쓴다면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부인은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남편은 또 부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화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승질 좀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도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밴댕이 속 같은 저 속 좀 넓혀주시고 고분고분한 순종하는 말 잘 듣는 여자로 바꿔주십시오.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자, 이런 기도의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전제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바램을 들어줄 로마를 없애줄 민족을 해방해줄 지도자로 기대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기도해요.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마누라 바꿔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아내가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하는 모습 보고 남편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대를 꺾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기대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대치를 채워주시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마술 램프 같은 하나님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온 도시가 난리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호산나 다윗의 왕 종려나무 막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 우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예수님 우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유럽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포기했느냐? 19절 말씀에 다 틀렸다. 우리의 계획은 다 틀렸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틀렸습니다. 포기합시다. 거의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사람 어떤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겁니다. 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와서 빌립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기대를 확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이 말씀 자체로 봤을 때는 야 드디어 임금될 때가 왔다.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 거의 이 정도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의 포로로서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총리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4마리 짐승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다음은 공 같고 그 다음은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이 나타나고 근데 이 4개의 특별한 짐승은 뭐예요? 전부 다 특별한 왕조예요. 제국이죠. 이 특별한 제국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4개의 짐승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인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 포악한 정치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사람 같은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인자가 나타나서 평화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인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 거의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시고 인간다운 왕조가 생기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확 불타오르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영광은 뭐예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언제나 예수님은 영광을 십자가를 표현하셨습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당신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됐느냐? 주님의 방법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희생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죽지 않고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이런 게 되지 않고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십자가 없는 축복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희생도 없고 포기도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포기 없이 죽음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에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내 건 내가 꽉 쥐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내 생활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내 가치관 포기하지 않고 돈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요. 그 뭘죠? 예수 믿음만 딱 한 가지 더 얹어가지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씨가 열매로 바뀌게 됩니까? 쳐다보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묻혀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희생이 선행돼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아는 어떤 전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희생이에요.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요. 물질을 엄청나게 들여요. 혹은 전도하다가 모욕당하는 명예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 정도 모욕 당했으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잠도 안 올 만한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희생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구나. 가끔 시간 나서 기도하는 거, 어쩌다 사람 만나면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전도 열매 안 생깁니다. 왜? 영적인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 맺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를 25절 한 절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인생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네 삶을 버려라예요. 너희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하죠. 부부가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본인 친구도 안 만나고 항상 남편 끼고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기를, 말로써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여튼 선물로써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날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냐 하고 남편이 부인을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사랑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사랑이 오히려 멀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돈 그러면 이러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고 한데 잘 살고 있던데요.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가난이죠. 그죠?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냐, 얼마나 가난하냐, 이것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살아가면서 늘 늘 돈이 모자란대요. 아니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늘 모자란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부자가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평범한데 자기는 부자래요. 아니 오히려 가난한데 자기는 부자래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푼스교회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받겠습니까? 보면 부자들이 헌금을 잘 못합니다. 부자들은 돈 그러면 이미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보다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자기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쪼개서 헌금하고, 왜? 부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도저히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가 자녀를 잡죠. 잡아요. 누구 사귀는지, 왜 늦게 들어오는지, 그냥 두면 불량 인생 될까봐 노심초사 애를 잡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아이는 튕겨나갑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게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희생 없이, 죽음 없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소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고자 애를 써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은 뭐 치가 떨리도록 뭐 이렇게 미워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교급으로 말씀하신 거죠. 더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때, 희생할 때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도 마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이것으로 내 욕망과 내 기대를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배우자를 향한 나의 소원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로 바뀔 때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이게 포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바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이것을 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딸 자식을 통해서, 아들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닫죠? 다 망쳐놓은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도 포기하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하고자. 내 꿈이 이렇게 바뀔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25절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망을 체험하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기대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원칙,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내 목숨을, 내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내 소원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한다면 우리 기대치가 잘못됐다는 증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25절에도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영생이 나옵니다. 26절에도 천국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입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대화의 화두는요, 다 이 영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천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늘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천국이기 때문에. 아이고, 결국은 기독교인들 다 현실 도피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 길게 살면 몇 년입니까? 우리 잘 살아봐야 90이에요.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잘 살면 90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영생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대부분이 영생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설계한다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생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잠깐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부산에 일 때문에 내려왔어요. 한 1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부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단 말이죠. 심지어 부산이 고향인 동창들도 다 서울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이 부산 내려왔다. 기뻐서 만났어요. 1년 동안 사는데 혼자 외롭게 산다. 혼자 삶이 불편하지만 산다. 왜 가족들 다 내려오라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고3이다. 이 고3 짧은 기간이 뭘 결정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대부분 대학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이 불편해도, 가족들 불편해도 이사하지 않고 따로따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80년, 90년 사는 것이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 결정해야 됩니다. 영생의 삶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삶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된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상급을 언제나 고난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세요. 고난과 상급은 항상 정비례한다. 큰 상급을 받고자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양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기도 지금도 들어주심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기대치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구나.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내가 지금 희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거부하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 응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